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신천 임원 임명 주일로, 그리고 임원 임명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저는 특별한 의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있지만, 원래 집사, 권사님은 항존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임명이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들이 임명이 되게 됐지만, 정작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호칭하게 될 때에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오늘 재임명되는 것입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오늘 재임명되시는 거고, 권사님들이 재임명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만 특별하게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은혜와 충만하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먹고 하면 너무 그 시간이 기쁘고 기대되죠. 그 시간이 여러 번 있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 혹은 우리가 부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때에 어떤 데이트와 밥 먹는 식사와 이런 일들이 좋아서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혹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관계가 더 오랫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트나 혹은 만나고 잠깐 헤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섬김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식사 누군가는 대접하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장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과 기간이 더 길고 오랫도록 반복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는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이곳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계속되지만, 가만히 그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니까 이것이 정기적으로 혹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구나, 그 섬기는 일이 필요하구나, 그 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좋아하는 이 모임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섬김과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더라. 누군가는 매주마다 PPT를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매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눈을 쓸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누리고 있더라. 그분이 집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오다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죠.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양육하고 혹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쓰게 되죠. 그건 조금 더 긴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 1년 단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삶, 30년 혹은 그 이후를 소중하게 같이 꿈꾸게 되죠. 권사님도 딱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오랜 동안 섬김의 어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재생산, 영적인 재생산이 필요하구나. 그 일에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 권면하는 자가 되어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예배를 권면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권사님이 되는 것이죠. 장로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열매이기 위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선순위를 조정해 교회에 온전히 맞추는 삶, 주님께 바치는 삶, 그것을 위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장로로서의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박명순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강선민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집사, 권사로서 서게 되는 것을 통해 내 믿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결심할 수 있으면,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매년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매번 비슷하고 매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가 변했지 하고 실망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독 우리가 마음속에 위축될 때가 주위에 있는 똑같은 집사님, 권사님과 스스로 비교하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던데 나는 왜 이런가? 다른 분은 이렇던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뭐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난 잘 안 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선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은 그런데 왜 집사님은 이래? 어느 권사님은 이런데 왜 권사님은 그래? 사실 목사도 상처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는 이런데 왜 목사님은 이래? 이런 얘기 들으면 저라고 마음이 쉽겠습니까? 근데 비교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도 사실 너무 싫어하죠. 하지만 비교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부모가 해도 되는 괜찮은 비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야 다른 집 아이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뭐 딴 애는 공부하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 애는 벌써 넘어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작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전도 있는데 뭐냐? 우리가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어제와 나와 경쟁했다. 어제의 나, 어제의 나. 그래서 라이벌이나 다른 선수를 따라잡거나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뭔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혹은 와 작년보다 5cm 더 컸네. 작년이 똑같은 기준이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자기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체감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거의 너 그리고 현재를 균형 있게 건강하게 비교해서 권면하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 얘기에 되게 동감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우리보다 나은 어떤 집사님, 권사님으로 비교하기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지? 과거의 나는 어땠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스스로의 과거에 비춰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낫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2025년도를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도전이라고도 싶어요. 이게 초보다라는 것에 우리는 알고 있나? 앞으로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테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겨눠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기준들보다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점검해 보고 그 점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삶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 그리스도교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교 교리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총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가 세례에 관한 가르침, 네 번째가 안수, 다섯 번째가 죽은 사람의 부활,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인데 이 교리를 제쳐놓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에 매여서 헤매고 끊임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숙한 삶으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히브리서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꽤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싶어요. 이건 지금서부터 2000년 전쯤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어떤 독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이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한 번 회개하면 되지, 그 다음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접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조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돈, 만몬을 따라가기도 하고 성공을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에 이단들이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세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수는 어떤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혹은 은사라는 것과 이렇게 돼서 우리를 미혹하기 쉽도록 쓰임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죽은 사람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건 아니냐.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한 가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찔움찔 사실 놀라거나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며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서 살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다른 시작과 방향을 보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6가지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숙한 경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듯, 아 그렇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 글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민이를 보며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 조금씩 나아진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최고의 날은 저 앞에 있다고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었어도, 승리를 했어도, 우승을 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손흥정 감독님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연습하고, 그래, 기초의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기본기를 다루고 우리가 내적으로 다시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수가 되고 좀 성숙해서 다시 연습하죠. 근데 목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데, 그 외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미래로 방향을 바꾸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6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교리나 이런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테지만, 그리고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보고 함께 모색해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 보자. 이게 우리의 도전인 것이죠. 좋은 의미로 여러분 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은 지나는 거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숙했다, 성장했다는 것은 때로는 그 성숙과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자라나게 되는데, 애들이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의 어떤 과정과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는 그게 고통과 어려움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확실히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엇이 스스로 바뀌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에 김경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기대감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미래의 변화를 굉장히 축소해서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모든 연령대에 나타나는데 60대건 50대건 40대건 30대건 20대건 10대건 어떻게 예측하냐면 지난 10년의 변화, 그러니까 과거 지난 10년, 우리가 20살이면 10살에서부터 20살까지의 변화, 우리가 20살, 30살이면 20살에서 30세 중요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취업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30에서 40의 변화,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고 10년 동안의 변화를 100이라고 치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10년의 변화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측해 보라고 하면 과거의 변화가 10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 내가 변할 것은 한 30밖에 안 된다라고 축소해서 예측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났던 10년도 그 10년 전으로 가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보면 지난 과거만큼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렇게 축소하면서 그냥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향과 성정일 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미래 10년이 과거의 10년보다 못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비관적으로 아주 짜게 지난 10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뭐 기대할 게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좋을 거예요.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것을 보면서 기본기를 중요하게 하는 것은 좋죠. 근데 그런 변화로 내가 믿음을 도전받았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변했어. 사랑이 변했어. 그런 성숙과 성장을 보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근데 앞으로는 안 변할 것 같아. 혹은 앞으로는 이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놀랍게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디 상황에 정체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혹은 내가 실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오히려 더듬듯이 찾아서 분명한 목표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변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재보고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참 귀한 것 한 가지를 배웠는데 방향과 내가 있는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되는 것을 참 귀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카투사로서 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사관 교육을 받게 됐어요. 카투사 무슨 뭐 하사관 교육을 받냐라고 싶지만 미군들은 상병서부터 하사관으로 생각을 해요. 하사관이 상병이 두 개가 있는데 코포럴이랑 스페셜리스트라고 상병이 똑같은데 코포럴은 우리는 똑같은 상병이지만 거기는 그 하사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휘권을 가져요. 스페셜리스트는 지휘권은 없어요. 근데 막상 또 실제로 보면 또 똑같이 생각해요. 왜냐면 월급은 똑같거든요. 계급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한국군이지만 상병이기 때문에 코포럴이기 때문에 하사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들 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제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제가 사실 걸린 거죠. 그래서 갔어요. 한 달 넘게 잡혀갔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은 것 중에서 여전히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산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침반이 있으면, 그러면 나침반에 쓰여져 있는 볼 수 있는 북쪽 가리키니까 북쪽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북쪽에 있어도 실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낭떠러지도 있고 혹은 강도 있고 길이 끝나는 것도 지점도 이렇게 마주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거든요. 혹은 거기서 뭔가 만들든지 뭘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안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남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방향 딱 찍고 그냥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돌아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의미로 지도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도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뭐가 어디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와 나침판을 놓고 볼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나침판을 방향을 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지도를 펴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목회했던 괴산 지방의 항공 사진입니다. 산을 이렇게 봐서 하게 되는데, 문경세제 삼관문에 올라가면 야트막하게 보이는 산이 있어요. 보이기에 야트막하지 사실은 야트막하지 않아요. 근데 딱 거기 안에 들어가면 밤도 많고 그리고 뭐 버섯 같은 것도 있어서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송이버섯 따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곳이 푯말도 쓰여 있어요. 산삼이 있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들어가라는 얘기인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삼이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오. 저라면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은데 저희 교우분들과 저희 그 주민들이 너무 순진하셔서 산삼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래요. 근데 그러면 꼭 들어가 본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트레킹하는 산책하는 길을 따라가면 길이 잘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 끄고 얼만큼 가면 된다고 싶지만 그냥 야산을 올라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길로 친다면 다 길 같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는 거죠. 등산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그런 길이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가 내가 올라갈 땐 죽을 것 같은데 낮은 둔덕이었다가 다시 내려가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버섯 따로 올라갔다가 밤 따로 올라갔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높은 것이나 혹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이는 곳으로 일단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침판을 꺼냅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어떤 봉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지도에서 확인을 해요. 보통 등고선이 있고 그리고 높은 봉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저게 뭐구나 라는 것을 대충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나침판을 댄 다음에 각도를 재요. 그래서 그 각도 화살표가 있는 걸 갖다가 지도상에 연장선으로 찍 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엔터 한번 해보면 쫙 선이 거집니다. 네. 그러면 내가 저 연장선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쯤 있구나. 그냥 각도로 일단 알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 가지고 내가 어딘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지형 지물을 또 다른 봉우리나 저는 저 문경세제 삼관문을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결정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쭉 거기다가 또 각도를 가지고 자를 이어서 거요. 그리고 가운데 만나는 곳이 있죠. 한 번 더 엔터하면 저기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저 위치가 있는 곳. 지도가 있고 그리고 나침판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찍고 이제 지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저 계곡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구나, 어디에 휴게소가 있구나, 가까운 데는 어디 있구나를 지도를 보고 그 비로소 나침판을 보고 그럼 이 방향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구나, 내려오면서도 끊임없이 지도와 나침판을 확인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저는 지도책이 성경책이라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는지, 어떤 게 믿음의 도전인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지가 아주 풍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내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방향을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침판을 보면 되지, 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게 주님의 방향이야, 주님의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도책이 없으면 그래, 주님의 방향은 원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주로.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적용하시는지 같이 봐요. 그리고 다시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내가 보았던 다윗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보이지? 과거에 내가 보았던 바울 혹은 사울 왕은 어떻게 보이지? 디모데는 어떻게 보이지? 나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이지? 그 차이 나는 조그만 것이 내가 변하고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서 그래, 처음 내가 집사로 그렇게 선출됐을 때는 어땠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지?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선을 그을수록 내가 위치한 것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저건 평면이니까 두 개지만 공간이라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의 초보라고 이야기한 초보적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질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처음에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가왔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건가? 아, 부활은 어떤 건가?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 교회가 새가족 교제를 그렇게 만들어가며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보고 싶은 것들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보자. 그래서 성숙해보자. 성숙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25년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고생이 우리를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더 놀랍고 분명할 것임에 틀림없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준을 소중하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작을 우리 같이 붙들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나와 있는 이 허락하시면을 그리스어로 보면 에피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승낙하다, 허락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거라사의 광인에게 이야기할 때 이 거라사의 광인 안에 있었던 사단이 물어봐요. 허락하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심을 구해요. 그때 에피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단이 주님께 허락해 주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떠나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저 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위자한테 물어보는 단어로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매년 허락해 주지만 사실 우리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예를 느헤미야에게서 찾았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에 불이 탔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관료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높은 관료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으로, 당장에는. 그런데 그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게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한 순간이었어요. 똑같이 그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나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왕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그 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해봤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면,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면, 그러면 어떤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가 왜 이 시점에 기도하게 되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감동해서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느헤미야는 그 전과는 다른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 소식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 날마다 그 형상을 봤고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냐가 들어오면서 하나냐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는 그가 전에도 관료였고 지금도 관료였지만 한순간에 그걸 기도하고 자기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붙들었더니 그게 본인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붙잡는 순간이.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삶의 축복과 시작이 될 거예요. 어제는 힘들었고 부족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이 전혀 다른 희망과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그전에 나빴나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그전에도 내게 하셨을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을 새롭게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9절과 12절,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끝났던 말씀이 여러 죄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좋은 길이란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께 이르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가 아닌 성숙하고 성장한 경지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믿음과 은혜와 열매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시 겸비하고 스스로 책임져 보고 스스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강연구 교수님이 쓴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한 글을 읽었는데 다시 재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 강현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가슴 뛰는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임계 질량, 그걸 돌파하라. 그 임계 질량이 뭐냐? 수소폭탄을 만들 때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답니다. 그 안에 7개가 원소봉이 들어가야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6개의 원소봉이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원자로 안에서. 근데 마지막으로 7번째가 들어가면 비로소 원자로 안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7번째가 들어가면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전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7번째 핵 연료봉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폭탄처럼
꽝 터져버린다는 거야.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최소 질량을 임계 질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빵 터지게 되는. 물은 99도에 절대 끓지 않죠.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계 질량 전에 하나의 연료봉이 들어가서 변한 게 없네.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있다 없다. 그 외적인 변화란 주로 우리가 어떤 성공, 어떤 열매, 우리가 눈에 띌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시점 이런 것들만 본다면 하나 연료봉 꼽혀 있는 거나 6개 연료봉 꼽혀 있는 거나 똑같죠.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똑같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냥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만 결정할 수 있으면 40도 온도나 60도 온도나 90도 온도나 심지어 99도 온도나 다 똑같습니다. 뜨겁다. 우리 체온보다 낮으면 한 10도 정도만 되면 차갑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죠. 똑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99도여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안 끓어. 그렇게 똑같이 시도했는데 안 변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 가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터지듯 어학 실력이 느는 경우를 경험하고 자전거 배울 때도 한참 동안 균형을 못 잡고 쩔쩔매다가 어느 순간에 방범이 확 열리기도 하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차원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런 임계점을 넘어서게 해주실 거예요. 다 왔어요. 그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가 성장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려요.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속해 편성도 같이 하자고 한 주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속장님들과 지난 가을 내내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보죠. 그게 제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비 뽑기로 우리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여러 관계들이 중요하죠. 친하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그걸 우리 안 해봤잖아요. 물론 어렵기도 하겠죠. 해보자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은 자아를 가지고 뜨겁다 찹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를 더 물어보니 내게 이런 것들이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구나. 날 이렇게 자라게 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회 모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 가지. 첫 번째, 당신의 최근 지난 3년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해마다 비슷하게 고민해 오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결단하거나 회복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한번 회복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